우리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달력을 보니까 어느덧 11월의 끝자락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5년입니다.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 정세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공포와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자신을 두체, DUCE, 즉 최고의 통치자라 칭하면서 이 파시즘의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전쟁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독재자들의 등장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히틀러가 왕이 아니다. 무솔리니가 통치자가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100년 전 그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총칼을 든 독재자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왕노릇합니다. 성공과 입시가 우리 가정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또한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도태된다. 남들은 다 뛰는데 너만 걸으면 죽는 거야.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의 방식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가짜 왕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멸망을 앞둔 유다 왕국입니다. 당시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공의, 여호와는 나의 정의, 의다라는 겁니다. The Lord is my righteousness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의이시다, 공의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드기야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삶은 불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름과 실제가 따로 노는 이 모순, 이것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함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이 박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누리합니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일터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우리의 일들, 나의 일들, 내 것들, 내 자존심만 챙기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자녀에게 소리를 높이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직원들을 닥달하면서 관계를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싸한 신앙인인데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욕망 덩어리인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껍데기뿐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이름값 못하고 살았습니다. 직분값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정직한 고백과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껍데기 목자들, 가짜 지도자들, 리더들을 향해서 아주 정교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2절 중간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다 한번 여러분 마음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돌보다, 돌보지 않았다.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돌보다, 보응하다. 성경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파카드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방문하다입니다. 점검하다. 방문해서 점검하고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지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들아, 너희가 내 양떼를 사랑으로 방문하여서 돌보지 않았다. 보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심판의 칼을 들고 너희를 방문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으로 방문하지 않으니 내가 심판의 칼을 들고 너를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목자들, 즉 저와 같은 목자들, 목사들, 지도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배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 또는 직장에서의 후배들,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격한 코치나 트레이너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트레이너는 선수의 잠재력을 쭉 끌어내서 성장을 돕죠.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트레이너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코칭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기록을 단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다그치게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들이나 영혼을 대할 때조차 사랑하는 아버지로, 따뜻한 어머니가 아니라 냉정한 관리자로, 매니저로, 감독관이 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 언어들이 어떤 것입니까? 효율이죠. 효율성입니다. 성과입니다. 너 점수가 이게 뭐냐? 지금 남들은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 근데 너 현실이 여기야, 여기. 이번 달 실적이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성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훈련시키고 점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경쟁 사회에서 내 자녀가, 내 부하 직원이 도태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처럼 양떼가 흩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당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했던 부모에게서조차 평가받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목자는 양을 관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양은 관리자의 냉정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따뜻한 음성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감독관인가?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효율만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지도자들과 리더십은 결국 양떼를 흩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인간 지도자들, 리더들 실패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도자들이 다 실패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실패한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이 거인이라도 된 양 자신을 막 과시합니다.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왕, 진짜 왕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나뭇가지라는 겁니다. 나뭇가지. 여러분, 여기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마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그냥 가지가 아닙니다. 튼튼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베어지고 불타버린 그루터기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메마른 땅에서 간신히 돋아나는 아주 작고 연한 순, 스프라우트를 말합니다. 아주 작고 연한, 햇빛에 비춰보면 투명해서 막 다 보이게 되는 그런 연약한 순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 바벨론 제국에 짓밟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리더, 필요한 지도자는 강력한 군주, 강력한 용사, 슈퍼히어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존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고작 연한 순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힘과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효율적인 길, 그 쉬운 길, 그런 이지 솔루션, 쉬운 해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무기력한 죄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낭비죠.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런 낭비를 행하셨을까요? 강력한 힘으로 억누르면 사람은 굴복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은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관리자가 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얻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감독관들은 빨리빨리 성장하라고 다그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심하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연한 순이 돋아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거름을 주며 인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꺾고 꺼져가는 심지 다시 새로운 걸로 바꾸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더딘 성장을 참아주시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무력해 보이는 사랑, 그 거룩한 낭비가 결국은 우리 같은 강박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의 이 마음을 다 누기고 구원해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합니다. The Lord our righteousness. 여러분, 아까 실패한 왕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의. 나의 의. 여러분, 시드기야는 내가 의롭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맞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면서 자기 의를 증명하려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 우리의 의다 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시드기야, 내가 시드기야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왜 멀어집니까?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성공 방식을 이게 옳은 길이야, 내가 살아봤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네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내 방법을 따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처럼 살면 망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을 명사로 이해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직분자야, 그리고는 끝입니다.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무력함, 나의 의롭지 못함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 날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이 무력함을 다 매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동사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여러분,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운데 자꾸 욱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내가 관리자로서 심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그 순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여호와 치드케노, 예수님만이 의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의롭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성질이 급한 아비입니다.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어미입니다. 제 의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지금 내 마음을 덮어 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나의 삶을 모두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또 실수했어. 얘들아, 아빠가 아까 그렇게 다그쳐서 미안하다. 아빠도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래. 우리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잘 살아가 보자.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같아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양떼가 돌아오는 기적.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호루라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그럴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2026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유혹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양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왕이 다스리면 그 왕국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리에 놓여있던 왕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께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왕 노릇을 멈추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통치권을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자꾸 하려고 하니 자꾸 망가집니다. 제가 나선이 안 됩니다. 제가 목자가 되려고 하니 양들이 흩어집니다. 제가 왕이 되니 자꾸 일이 망가집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사업장의 CEO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들이 다시 다 모이게 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